은혜 언약의 그 총명 이 개혁,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총명의 개혁하면은 우리 이 중세교회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소위 말해서 로마 캐톨릭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서 개혁의 선구자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존 위클리프를 이렇게 선두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대학교 교수로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은 얀 후스는 그래 성경대로 우리가 올바른 데서 해야지. 개혁교회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근데 이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죠.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전제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뭐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한 발자국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깊은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무슨 이렇게 수도를 한다든지 돌을 닦는다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그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실 우리가 잘 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구속사가 전부예요. 우리 구속사 하면은 우리 하나님하고의 우리하고의는 관계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다. 이런 것이 뭡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런 사실 우리 관계성을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디 뚝 떨어진 데 가가지고 자기가 무슨 예를 들어서 고행이즘으로 간다든지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돌을 닦아가지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위에 어떤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하는 그런 건 딱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개혁의 선구자들은 항상 기뻐한 것이 뭐냐면은 이분들 자신들이 하는 것이 너무 옳은 거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존 위클리프 같은 경우에는 목숨을 걸고, 우리가 목숨을 건 혁명가의 그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보면은 첫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참 힘들게, 그래서 원죄가 우리에게 이제 전가가 돼서 어떤 이들은 그 아담이 죄진 건 이렇게 자꾸만 논합니까? 아담한테 가서 책임을 물으면 되지.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질 않아요. 우리는 이런 걸 하나하나씩 우리 배워나가는 거죠. 어떤 펠레기우스 같은 그런 이제 그 이론을 전개한 펠레기우스는 아담의 원죄가 우리한테 전가가 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단으로 다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거스틴이 말하는, 오거스틴 신학자가 성경에서, 오거스틴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요. 오거스틴이 성경을 에베소서에 보면 분명히 만세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원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수동적 이제 순종의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런 모든 그런 이제 구속사를 완성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매 예배 드릴 때마다 확인하고, 이게 참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구세주고 메시아구나. 어떤 여러분들 종교에서도 보면은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만 하더라도 석가모니가 내가 구세주니까 당신들 날 믿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제 극락도 못하,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당시에 이제 신두교가 굉장히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이제 윤회해가지고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은 이제 아주 등급이 낮은 사람으로다가 이게 이제 다시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다가 인도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갖고 완전히 그를 개혁하겠다고 나온 분이 석가모니가 아니겠어요? 석가모니가 한 번도 자네들이 나를 이렇게 믿으면은
아까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고,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 땅을 만들기도 전에 예수님은 메시아로다가 이제 성부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안 계시니 삼일체 하나님 그 구별되어 있으면서 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지 돼. 이런 교리 우리가 어떤 분들은 뭐 교회 무슨 뭐 재미난 얘기 들으러 갔는데 더 자꾸만 교리 공부하고 말이야. 여러분들이 교리가 전부예요. 여러분들 우리 개신교는 특별히 프로테스탄트는 잘못된 이 로만 캐톨릭이 잘못돼 가지고 지금도 여러분들 고치라고 그래도 안 고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로 우리가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아브라함한테, 물론 이제 아담하고는 행위 언약을 해서 아담이 이제 불순종을 했죠. 지금 문제는 뭐냐, 우리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명기를 우리가 왜 봅니까? 신명기 보면은 계속해서 순종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순종하게 되면 물질의 권세를, 물질의 축복을 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제 물론 신약에서는 이제 영적인 축복을 말하죠. 보면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땅을 찾아, 이런 말씀이 뭐냐면은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의 것이고 눈에 뵈는 세계도 하나님의 세계고, 이렇기 때문에 구약의 여러분들 눈으로 뵈는 세계, 물질의 권세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아예 그거야, 그게 이제 그 마귀들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 보면은 물질이라는 건 다 그건 이제 우리들이 하는 거고 사단에 속해 있는 거고, 그냥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좋게 이 땅에 와가지고 당신들끼리 모여갖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착하게 살다가 가면 돼, 이런 식으로다가 사단은 그렇게 욕을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이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여러분들 위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의 위임 사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하고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이제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성이 없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마귀는 전능하지 못해. 귀신들은 전능하지 못해. 어떤 종교에서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종교를 만든 사람이 전능하지 못해. 석가모니가 내가 전능자야, 나를 믿어, 나만 믿으면은 나 극락세계를 내가 이루게 해줄 거야,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 종교 가서 믿으면 되죠, 보면은. 근데 그런 종교가 눈을 까고 봐도 없어. 전부 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있죠. 이 사기치고 하는 그런 집단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고 종말 때가 되면은 여기저기서 자기가 메시아다 이런 이제 자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이게 한 사람 한 적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수많은 그런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80억 있는 지금도 말이 여기저기에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 어떤 놈들 말씀을 전하는, 개혁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으라라는 목사는 한 명도 없어요. 보면은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로 믿는 거야. 오늘 자리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로 믿는 거야. 다른 이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어려워요. 절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있어야 됩니다. 보면 이 정리한 그 가운데서 보면은 은혜의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무슨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죠. 그러나 문제가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부족하기 그지 없죠.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 늘 같은 설교를 해서 좀 어떤 부분은 이게 자꾸만 같은 설교를 제가 반복을 했는데 설교는 반복해서 자꾸만 들으셔야지 돼요. 그러죠. 흔들흔들거리고 자 잊어버리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어떤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한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만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기쁘신 뜻으로 선택하시고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고 경건의 훈련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가 잠깐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고 우리 나름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두 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이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딱 선택해가지고 창세기 10장에서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의 가문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그 아드님 이사 또 야곱 여러분들 잘 아는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성경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보면은 한 가문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좀 야단칠 거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어떤 우상이 여러분들 목표가 있어요. 우상은 목표가 없어요. 우상은요 우리가 어디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해 줘.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들 우상이 무슨 문제를 해줍니까? 능력이 없는데 전등성이 없어. 다 쓸데없는 소리.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야. 다른 신은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야. 다른 건 다 귀신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귀신들한테 가가지고 뭐 이걸 해결해 줘요, 저걸 해결해 줘. 괜히 의도 트지는 안 하면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귀신들이 뭘 해줍니까? 근데 분명하게 여러분들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귀신의 영을 받고 이단 사이비들 맨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말이나 하고 그러면 이 말씀이 다 이게 개혁파들이 정말 정유망한 개혁자, 개혁에 앞장섰던 분들이 이걸 다 정리를 해놨어요. 감사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지금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이 미리 다 이렇게 한 것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배우면서 우리가 참 재미있단 말이에요. 보면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구원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우리는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어제도 이제 저한테 우리 교회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하나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 쌍둥이 이제 자녀 하나님이 주신 그 어머니가 나한테 문자가 한번 교회를 가서 목사님 인사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아이를 잘 돌보라고 제가 이제 그랬더니 보니까는 그 쌍둥이 사진을 보내준다. 아이고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보니까 금성향 좋아가지고 어머니들이 그 아이가 그 쌍둥이니까 두 딸이 어머니 날 돌봐줘야지 되겠어. 아버지 날 돌봐줘야지 되겠어. 안 돌봐주면 재미없어.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어머니는 돌보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나를 좀 보내주세요. 그래갖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야. 은혜로 살면 되는 거야. 은혜의 언약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다는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도 문제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뭐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이분이 막 실수도 많이 하고 말이야. 뭐 자기 부인이라고 못하고 뭐 누이 동생이라고 그러고 말이야. 자꾸만 사기치고 말이야. 또 거짓말로 하고 또 그 이삭도 좀 그러고 좀 사람이 좀 모질란 듯하고 좀 부족하고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좀 이렇게 용감무용감 무상하게 살아야지 뭐 그렇지만은 물론 맞죠. 이삭이 여러 가지로 좀 담대함 같은 게 좀 부족하고 그러죠. 보면 그러나 믿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 부모님들이 자녀를 볼 때 그 자녀가 뭐 잘해서 자녀입니까? 자기 얼굴이 닮은 자기 자녀니까 자녀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는 내가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 자기 길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연단도 시켜주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도 시키고 저렇게도 훈련시키시고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이걸 바치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조물을 갖다가 창조주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 친구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 너무 수직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수평적으로다가 이렇게 우리를 친구 삼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저 우리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목숨을 거쳐서 죽어버리는 그런 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신은 없습니다. 인류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런 신은 없어. 그런 귀신들은 그런 귀신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귀신들이 무슨 좋은 일을 합니까? 귀신들은 한 번도 좋은 일을 하질 못해요. 사단이 무슨 좋은 일을 합니까? 좋은 일을 합니까? 마귀들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 어떻게 간에 그냥 그 구렁텅이로 빠뜨려서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꾸만 자라나길 원해요. 실력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죠. 보면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칭의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게 그런 거. 칭의가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또 율법을 완전히 이렇게 다 지키시면서 완수하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다 우리를 위해서 한 거,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사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도요, 내가 믿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그건 좀 뭔가 우리가 좀 황송스러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다 해놨는데 뭐. 그냥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다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상들은 무슨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를 왜 보냅니까? 부모님들이. 엄마 요즘은 그냥 뭐니 해도 다 돈이고 그런 거 훈련 받을 필요 없어. 그냥 그러면 아마 부모님들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진짜 어떤 부모님도 자기 자녀가 자기보다 낫기를 원하지. 어떤 누가 와가지고 자녀가 아무리 뭐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도 아버지 닮으려면 아직도 멀었어. 그런 소리를요. 어떤 아버지들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길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들 마귀에게 넘어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길 원하세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훈련을 시켜가지고 가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해병대 장교를 많이 보내는데 보면 어떤 분은 이제 육군에서 대회까지 갔다가 늘 이제 해병대 장교가 되고 싶었나 봐요. 다시 이제 소대장 되기 위해서 다시 그걸 이제 제대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도전해서 또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뭐 이렇게 가는 분들을 제가 봐요. 보면은 이런 걸 보면은 그 다 나중에 알고 보면 신앙생활도 잘하는 분인데 어떻게 보면은 역순으로다가 우리가 가끔은 역순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구속사의 문제는요, 역순의 문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다 이렇게 이루어놨습니다. 이루어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막 이런 사연 저런 사연에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다가 막 핍박하고 막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러다 나중에 하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렇게 변해서 사람 되고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막 뭐 눈물 흘리고 이걸 뭐 나 같은 이제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로 찾게 되고 중생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물과 말씀으로 중생이 되는 거야. 회개하는 것도 중생한 다음에 회개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잖아요. 소명. 그다음에 우리가 중생하고 회심하지 않겠습니까? 회심하고 나서 이제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칭의에서 성화가는 것도 양자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학적 용어지만 성화에서 영화에 가는 것도 우리가 견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 아홉 단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 외우고 않겠습니까? 이 신학대학교 다니는 친구들 이거 다 외워야지 됩니다.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갖고 중생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이 되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감사해서 살아가는 거야. 감사해서 살아가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우리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요. 칭의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화와 영화의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나 성화와 이 영화의 단계도 우리 힘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런 시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거 내가 목표를 이렇게 정했지만은 내가 정했다고 이렇게 정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거는 혁명적인 거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이렇게 성스러운 거 하고 또 일방적으로 이렇게 직업을 아주 세속적인 거로 생각을 해가지고 산소 깊이 들어가지고 수도사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맨날 기도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굉장히 성스럽게 보고 이렇게 일하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촌스럽고 아주 세속적으로 이렇게 보고 이랬던 시절이었거든요. 그 당시에요. 그때의 칼빈 선생님이 직업의 소명성을 이렇게 전했다는 것은, 이론을 전개했다는 것은, 이것이 칼빈 선생님의 그냥 이론으로 끝났다고 하면은요, 그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직업의 소명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모든 이렇게 그걸 주권 영역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보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교 개혁할 때 청교도 이제 개혁자라고 볼 수가 훌륭한 그런 분입니다. 그 구원의 이제 그 서정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하고 윌리엄 퍼킨슨이라고 하는 분이 직업의 소명론을 이제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게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냥 이렇게 성화 부분만 하더라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서 살 때 정말 다투지 않고 은혜 가운데, 야, 저 사람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 이번에도 우리가 그런 잠깐만 얘기가 들려고 그래서 저도 좀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아시안 이제 축구 대회 할 때 보니까 우리 선수들끼리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는요, 다툼만 없어도 태평성세. 이래가지고 뭔가 그때 축구하는데 우리가 진 적이 없는, 요르단하고 진 적이 없어요, 우리는요. 근데 이번에 그냥 형편없이 그냥 2대0으로 지는 걸 보면서, 야, 저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말이야. 내가 또 다투고 말이야. 그랬던 얘기가 이렇게 솔솔 이렇게 나오는 걸 볼 때, 여러분들, 물론 축구라는 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러죠, 보면은. 그러나 같은 그 멤버들끼리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선수들이 그냥 싸우고 다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 다툼을 멀리해야 돼요. 온유한 자가 여러분들 땅을 차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툼은 죄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그런 선수들이 다투고 자기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어느 나라나 다 많이 있고, 그걸 어떻게든 간에 다툼을 줄이면서 말해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마귀나 귀신들이나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남남 갈등이 너무 심한 거에 보면은 이게 한두 가지 안에 보면은, 그래서 요즘 이게 고려와 그 거란 전쟁의 우리 역사 드라마를 이렇게 이제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보면은 그 안에서도 얼마나, 저도 어렸을 때에 우리가 너무 외세 침략을 당하고, 외세 침략 다른 게 일본하고 중국한테 많이 우리가 침략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왜 우리는 이런 역사입니까?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하면은, 요즘 한국사가 아주 기본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뭐 다 어느 선생님이나 그래 단반에 얘기를 해. 그냥 단판 싸움 때문에 맨날 싸우고 우리끼리만 계속 싸우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나라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는 직수로도 못하고 이러고.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자성있게 우리 나름대로의 국방을 강화시켜야 돼요. 전쟁을 억제해야지 돼요. 우리 교회에서 왜 이렇게 해병대 장교로 보내고 이번에 또 다시 도전을 하고 말해보면은, 이번에 도전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고, 왜 이런 설교를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합니까? 지금 뭐 또 북한에서 계속 뭐 쏘올리고, 또 미국에서는 말이야 이게 또 방위 분담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요 이렇게 우방국가고 뭐 그렇게 믿을 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돼.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돼요. 믿음으로 가사는 영광 드리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의 그 선구자들은 목숨을 걸고 말해 보면은 그 직업의 소명설만 하더라도, 직업이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이거 뭐 나는 맨날 뭐 그냥 원망하고, 그러니까 충성과 온유의 절제가 우리 하나님 명에 임재하세요. 그때는 여러분들 오래 참음, 자비, 양손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재하게 되면 막 사람이 싸나워져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 보면은 이건 툭하면 그냥 자기나 주장을 하고, 이러면 누가 그런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보면은 자기가 좀 화를 낼 일이 있더라도 조금 참고 견디면서 나가면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